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나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게 되는 사건 딱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율법 사건이고, 그리고 바로 성막 사건, 오늘 본, 그리고 성전이라고도 하죠. 성막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모두 기록되고 시작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그 성막에 친히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만나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고, 그리고 성막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말씀만 쭉 멀리서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맨날 우리에게 막 전화나 카톡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나 저기 멀리 외국에 있어서 펜팔, 이메일, 친구로만 그런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시려고 성막이라는 곳에 직접 내려오셨고, 그러므로 자신의 움직임과 이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그들과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그들과 보복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막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아니다. 조금 앞서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추시는 분이다. 아멘. 성막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추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맞춰주신 사건. 사람에게 맞춰주신다는 사건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높이에 맞추셨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도에 맞추셨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졸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에 맞추셨다. 의롭지 못한 것에 맞추셨다. 이 세 가지를 맞춘 사건이 바로 이 성막 사건입니다. 말씀에 기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높이에 맞추셨고, 속도에 맞추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불의에 맞추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는 사건인데, 우리 본문 첫 절 34절 3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 위에 덮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신약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쉐키나라고 나와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거하시는 쉐키나, 구름의 임재. 지금 이 성막 위에 덮여 있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계시니까 성막이 충만했다.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과 비슷한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한번 겪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쉐키나 사건을.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막에 내려오시기 전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 하래요. 그리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한테 하나님은 성전 꼭대기에 있고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내려오셨어요. 높이를 많이 낮추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다 올라올 수는 없어요. 오직 모세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세만 만나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 아래서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요. 백성들에게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정결 예식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스스로 정력해 한 후에 이제 올라가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 그러니까 산을 뭔가 봤는데 뭔가 깨끗하고 청명한 게 뭔가 쫙 펼쳐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하나님 보니까 즐겁고 하나님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 하고 그 다음 절 모세가 드디어 이제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려버렸어요. 모세를 가려버리고 둘이 만나려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6일 동안 기다렸어요. 아직 안 만나고 7일째 되는 날.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긴 높이를 내려오긴 내려오셨어요. 제가 뭐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처음 강림이시니까 백성들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셨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쉐키나로 모세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왜 모세만 만나면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시내산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내려갈 것인데 모세야 너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이제 내려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내려가서 높이를 낮춰서 만날 성전을 지어라 라고 40일 40주일 동안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다 금잔대 금병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래서 성전을 딱 성막을 완공하고 오늘 본문에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성막을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기쁘게 내 임재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지구 밖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의 산 위에 계셨다가 신의 산 위에서 더 낮게 이 땅 우리 가운데 함께, 그래서 성막으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막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과 만나시려고 스스로 불편하지만 높이를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높이를 낮추시는 사건.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의한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초월적이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과의 높이와 수준을 맞출 길이 없으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높이 계신 분이 낮춰서 낮은 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고 간단해 보이지 결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높이를 낮추어서 만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딱 한 가지가 유발돼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유발돼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높은 자가 절대 낮은 자와 함께 낮추면서 함께 거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과 높이와 수준을 맞춥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들과 높이를 맞추려고 낮추죠. 스스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맞춰가려 하지 않으면 도리어 아내 보고 야, 내게 맞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면서 맞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낮춰서, 아내의 입장에서 낮춰서 배려하고 같이 맞춰줘요. 그게 똑같은 자식이든 손주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낮춰서 이렇게 하지. 말도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낮춰서 얘기하지. 네가 내 말을 알아들으라 하면서 높은 말 사자성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이 우쭈쭈 그러면서 그러지. 음식이든 어떤 선택이든 부부지간이든 자식지간이든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가 뭡니까? 그를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셨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상상 초월에 내려오신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낮추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추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밑바닥 상황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높이와 수준까지라도 기꺼이 내려가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 여기까지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은 얘기해요. 시편 139편 8절, 시편 139편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수월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죽음,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 끝까지 밑바닥까지 가는 인생이라, 지옥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추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다면 거기까지 내려오셔요. 시편 86편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신 주의 사랑하심이 크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건지셨다는 거 직접 다가와서 손을 끌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멀리서 거기서 건져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낮춰주셔서
그 자리까지 가셔서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성막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건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높이를 맞추신 사건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도에 맞추셨다고 했습니다. 속도. 우리와 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낮아지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 우리와 같은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다는 거예요. 인도해. 하나님 먼저 멀리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구름이 저기 앞서간 다음에 따라오라고 뭐 바람을 불거나 그러지 않고, 성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막이 맨 이스라엘 그 진영의 중앙에 있습니다. 백성이. 그래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성막 중심 신앙이 딱 돼요. 그래서 구름이 갑자기 떠오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다 챙기고 앞서갔다고. 그 다음에 구름이 사라지고 성막 안으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는구나, 걷지 않으시고 이동하지 않으시는구나 해서 멈췄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고 세월의 규제를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제약과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불편함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무릅쓰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걸음과 보폭과 속도에 맞추시면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속도를 맞추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속도를 맞추는 것도. 사랑한다는 부부끼리도 수십 년 동안 밥 먹고 속도 맞추기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하고 아내분들하고 속도 잘 맞습니까? 맞는다면 다행이고요. 꼭 이상하게 남편 둘 중에 한 명은 빨리 먹고 한 명은 천천히 먹고, 그러다가 남편이나 누구 속도에 맞추고 빨리 먹다가 체하고 그리고 막 벌써 다 먹고 밥 숟가락 놓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먹냐고 하고 빨리 일어나자고 하고, 속도 맞추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남편들이 가자 하면서 먼저 나가가지고 차에서 시동 걸고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아내들은 할 게 많거든요. 집안 그것도 다 하고, 남편들은 그냥 키만 달랑 들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맞추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요 그 속도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도 그래요. 속도를 자식 입장에서 맞춰보시고, 사랑한다면 사랑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생적으로 안 되니까 사랑해야 아까처럼 높이가 맞춰지고요, 속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를 맞추는 게 사실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공원에 가보면요, 갓난아이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보폭을 같이 먼저 막 뛰거나 그러잖아요.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동행을 해요. 아이가 이렇게 걷는데 엄마도 천천히 높이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고. 어린 아이를 둔 아빠는요, 아이들과 공차기 할 때
공을 냈다 팍 차지 않습니다. 아이들 공도 살살 차주면 속도를 맞추고 아이들 뛰는 속도도 같이 뛰어주고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속도를. 아무튼 사랑하면 보폭과 속도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앞을 다 보고 계시는데 다 하시는데 빨리 가서 얼마나 일처리 사람 같으면 일처리 그냥 끝내버리고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과 함께 가세요. 그게 좋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아무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임재를 밤에는 불구름 임재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십니다. 왜 굳이 내려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냐?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늘 가는 길이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눈은 있으나 양처럼 앞길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해해요. 앞길을 안다면은, 앞길을 잘 본다면은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 그 배를 왜 탔습니까? 우리는 앞길을 모르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보폭을 같이 맞추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자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따로따로 각기 제 길로 행한 서로서로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는 앞을 보면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눈이 앞에 있어서 앞을 보면서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요 마치 뒤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앞길을 잘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긴 가야 돼. 인생길이라 시간이 흐르고 가긴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가니까 뭐가 있는지를 몰라. 밑에 구렁텅이가 있고 구덩이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뒤에 맹수가 있고 독사가 있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가다가 뭐가 물리면 깜짝 놀라요. 앞을 못 보는 우리의 인생. 내 자녀의 앞길도 모르겠어. 우리 가정의 앞길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불안해. 이렇게 그걸 우리 주님이 아셔서 우리 길을 우리 앞길을 우리 다 인간들 다 이렇게 가는데 정확히 앞을 보고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 앞길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 하나 있어요. 우리 가이드러너 한번 보여주세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사실 목자와 양 할 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자꾸 앞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런 맹인과 같아요. 맹인. 이걸 잘 보면요 올림픽 경기인데 온전한 사람이 올림픽 경기가 아니에요. 장애인 올림픽 경기. 앞이 안 보는 시각 장애인. 그 마라톤 그 경주자를 위해서 바로 옆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될 사람이 바로 가이드 러너라는 자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가 옆에서 꼭 붙들고 왜냐하면 앞을 못 보고 막 엉뚱한 데 달릴 수 있으니까 레일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맹인은 저 가이드 러너를 보시면 끈이 보입니다. 끈. 이 끈을 꽉 붙잡고 저 가이드 러너가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가야 되고 빨리 가면 빨리 가야 되고 느리게 가면 오로지 저 맹인은 저 가이드 러너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승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갖습니까? 모든 영광을 저 가이드 러너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분이 없었으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저는 이 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앞길을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앞길을 내다보시는 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성막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막 임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복습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높이를 낮추신 사건, 그리고 속도를 맞추신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에 맞추셨습니다. 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걸 이미 아시면서도,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다 인간의 속성을,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아는데, 그들은 목이 곧고 패역하고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백성임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다 심판하면서 씨를 말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 민족으로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불의한 백성을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불의에 맞춰주고 참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불의한 그 죄 보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낮춤도 쉽지 않고 맞춰주는 것, 그 불의를 보고 있는 것도, 그들의 더러움과 추악함에 함께 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셨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더러움도 수용하시고 맞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은 더러움도 맞춰지게 됩니다.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이제 선교팀들이 와요. 교회에서 여름이나 이게 겨울 시즌이 되면은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선교팀들이 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봤어요. 선교팀들을.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와야 되고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죠, 제가.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선교팀들은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도 대충 초반에 이제 보면 알아요. 네, 왜냐면 한번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는 선교지는 별로 빈민가예요.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애들 투성이고요. 막 겉옷더기 하나만 이렇게 입고 다니고 씻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씻나? 그 구정물, 우리 대한민국의 50년대라고 보면 돼요. 거기 빈민가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거기를 데려가는데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 갑시다 하고 다 모이자 하면은 솔직하게 권사님들이 금목걸이 차고 있고 귀걸이 차고 나와요. 젊은 여자 집사님들, 여자 청년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여기 왜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더라고. 가서 다 씻고 오라고 했어. 세수하고 오라고. 다 빼고 오라고 했어. 옷도 그거 너무 화려한 거 입지 말라고 했어. 티 하나 입으라고. 그들에게 가는데, 그들이 가면 상처만 됩니다. 상처. 뭐하죠? 와서 사진만 딱딱딱 찍고 가려고 하고, 돈 몇 푼 주면서 쌀 몇 개 주면서 상처만 주고 가는 거예요. 맞춰가야죠. 맞춰. 더럽더라도 맞춰서 더러워져.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면서 불의한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들 불의하다 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거 알면서도 내려오셔서 맞춰주셨어요. 그런 광고를 한번 봤어요. 사실 실제를 비롯해서 광고인데 학급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여요. 거기에 아이가 모자를 쓰고 이제 학교를 이제 등교해요. 모자를 쓰고 한 아이가 시무룩하게. 그래서 문을 딱 열고 그 문 안을, 학급 안을 딱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학급 안에 한 30명 되는 학급 아이들이 다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아이는 그때 주저앉아 웁니다. 그 모자 쓴 아이는 그걸 보면서 웁니다. 모자를 벗어보니까 백혈병 아이예요. 백혈병. 수술 받고 이제 오는데 학급 친구들이 그 친구 동기를 사랑하니까, 또 같은 마음을 느끼고 싶으니까 그 친구 혼자 동그랗게 머리 빠진 모습으로 있고 우리는 다 머리 있는 모습으로 있기 싫으니까 한마음 되고 싶어서 다들 반 학급생들이 전부 다 머리를 밀었어요. 사랑하고 그의 부끄러움, 그의 수치까지라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막의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불의를 맞춰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와 반역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높이를 맞춰 주시려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성막 되시고 참 길이 되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속도를 맞추시고 동행해 주시고자 우리의 길이 돼 주시고자 오셨던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우리와 동행은 싫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버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은 또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그 불의에도 맞춰주신 그 증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 불의한 자로 이제 보시고 아직도 그 성도를 위해서 맞춰주고 계실까? 내가 너 좀 불의하니까 맞춰줄게. 하나님 그러고 계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불의한 자지만 맞춰주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맞추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까지 높이가 맞춰지고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높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가 어디까지 오셨냐? 우리 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땅까지 오신 게 아니라 더 깊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들어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동행하시고 속도를 맞추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성막이라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와버렸다니까요. 오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신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흠없이 보존되게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보존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맞춰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백성과 같이 반역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낮아지고 맞춰주시는 고마우신 주님께 우리도 그 사랑에 맞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꼭 못 맞추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맞춰가 보려고 노력도 하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높이 그 거룩에 우리가 맞추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전 되신 성령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춰가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전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못 맞춰가지고 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춰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낮아주셔서 그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563장 3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3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고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 563장 이 찬양인데요. 3절 가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아직 잠깐만요. 3절 3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멘. 이거 기독교의 이게 은혜인 줄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데 그럴수록 더 귀히 여기신대. 하나님은. 그 다음에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근데 이게 번역상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한국말은 이렇게인 것 같아요.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낮은 나를 그냥 아이고 이게 측은히 불쌍히 보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그냥 궁일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찬송을 만든 영어 번역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이거는 맞지만 낮은 나를 보시는 이게 아니라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die for you라고 해요. Jesus came into the world.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To die,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For you,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계셨는데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왜 그러냐?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언제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축복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3절 4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